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절부터까지 다시 한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에 대한 것, 그 복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출처를 잘 알지 못하고 잘못 아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참 많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지,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아니 복이 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몰라서 찾는 곳을 다르게 하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복을 받고 싶거든요. 누구나 다 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고 싶은 거, 그 복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고 하는 걸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복이 오는 그 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복이 이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것이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우리한테까지 오는 이 복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개념을 좀 세워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분의 개념이었고 또 그분이 많은 이들에게 복으로 이어졌는가라고 하는 것. 그 일들 앞에 우리가 25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들을 쭉 봤습니다. 오늘 26장은 이삭에 관한 그런 사건이에요. 아들 이삭에 관한 사건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다라고 하는 그 계보 가운데 이제 이삭의 계보에 대한 것 2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브라함 당대에서부터 그 넘어서 가지고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걸 보면 우리의 현재에서도 그것이 이어지는 걸 봐요.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수저, 뭐 금수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보들은 중간에 끊어져 버립니다.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끊어져 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 대한 개념들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 복이 반드시 후손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을 가지고 내 이 복이 나로부터 이어져서 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요? 내가 물려주는 것이 그냥 어떤 뭐 재물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거. 저에게 이제 선교사들이 요즘 이제 그 여성 개발이나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우리가 세미나가 계속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니까 이 코비드 시대가 그런 거를 열어줘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려면, 선교사가 공부하려면은 가서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연장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또 선교사들이 3일 동안 우리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부흥회가 딱 있었는데 그때에 우리 한국의 선교 사역에 대한 얘기들, 이 선교사, 한국 교회사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참 한 가지 굉장히 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어졌던 그 일의 중심이 누구냐 이거죠. 그 일들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이 일들을 위한 보수적인 것들로 무엇을 했습니까? 개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뭐 세브란스라든가 이런 거, 대구 동산병원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결례, 협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졌냐면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지금도 2대, 3대 계속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우리 한국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아주 유창하게 우리말 하면서 우리 문화에 아주 적응된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있고 동산병원에 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복이 그저 한 대에서 끝난다면 얼마나 그냥 우리는 그냥 한 대만 살면 되니까 네 대만 잘 살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어져 가는 걸 보거든요. 그 실예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이 약속과 이 축복은 계승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이삭으로 이어지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약속은 이삭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삭에 이어진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과 약속이 계승되기 위해 가지고는 근데 요소가 필요해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보면서 보는데 첫 번째 보면요. 계승하는 자들은 약속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 이 첫 번째가 그 계승자가 약속의 아들이어야 된다라고 또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들로 이 일을 본다면은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목적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지 않는 일은 양화자 선교사 묘회가 보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무덤이 쭉 있어요. 어떤 선교사 자녀들은 태어나가지고 얼마 되지 못해가지고 이곳에서 풍토병으로 죽은 그런 선교사 자녀들도 있어요. 그 양화지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면은 백종원 기념관에 거기에 쭉 설명해주는 영상도 있고 소개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계승되어 가느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돼서 몇 대를 지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얼마나 멋진지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믿음 없이 믿음이 부족한 실수투성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 참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 맞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기는 힘들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에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 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상처가 나게 있고 못난 것이 깎여 나가야 되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에 더욱 그 연약한 곳에서 강해지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다듬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삭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삭의 믿음이 계속 그냥 바로 전수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로 또 장로의 자녀로 또 무슨 권사의 자녀로 믿음이 좋은 그런 자녀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본인 자신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삭도 청년의 실수 많았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이 이삭이 이 본문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 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에는 나일강 유역에 그 풍부한 그런 풍부함 때문에 그거 도피해가지고 겪었던 그 일들이 있었는데 이삭이 또 이게 반복하고 마는 거예요.
일절에서 보듯이 이렇게 유약하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참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중년이 있어요. 고난도 옵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나 큰 고난의 때예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눈을 어디로 돌아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성자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면서도 이제 선교의 방법을 좀 다르게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요 며칠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셔요. 이 일들이 전환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이 일들이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만 당해야 됩니까? 왜?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고난은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도록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요, 고난이 있고 없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환경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보면은 도피하는 삶을 삽니다. 그저 피하기를 좋아하고, 창조적이고 개척적이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언제나 도피하는 그런 삶.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 연어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 모래 갖다가도 회귀하면서 그냥 잔잔한 물을 통해 갑니까? 아닙니다. 상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 일들, 우리가 이삭이 흉년 됐을 때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어떤 위기와 시련과 고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또 보는 것이, 이삭이 흉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의 땅을 버릴 것이냐, 분명히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이걸 버릴 것이냐, 아니면 기근을 만나가지고 고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갈등을 끼고 선친후부터 받은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당대에 큰 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삭에게 계승되어진 거예요. 근데 가장으로서 그것을 지켜야 될 책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흉년 때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아마 그 제사를 다 잃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개념에 대한 것들, 그 자리에 있자니 괴롭고 또 피하자니 더 괴로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고민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흉년을 피해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를 봐요. 이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어쩔 수, 우리가 환경에 따라가지고 그 환경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그런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일단 이 길을 피했습니다. 피하기 위해 가지고 애굽행을 결정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을 떠나는데 도중에 애굽까지 가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그 남쪽 지방의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을 지나갑니다. 블레셋 왕국을 지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왕은 누구라 했습니까? 아비멜렉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가 어디입니까? 그랄이라는 곳이에요. 그 그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 아버지에게도 했던 얘기거든요. 이 얘기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라는 거예요. 네? 거라는 거예요. 땅에 가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삭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삭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갈 수도 없고 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고민,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수요일 날 세 번에 걸쳐가지고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은 이 여러 가지 우리 고민이 되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적인 조건을 택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고민이 있어요. 믿음을 제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이런 고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갑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근과 흉년이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견디고 거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장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면은 이거 굶어 죽어야 되는데 이 당대 부자니까 또 얼마나 그 식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식소들을 다 먹여야 되고 어려운 일들이 없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견딘다? 이 사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치 않는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여러분 뭐 얘기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그래도 그걸 알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데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일들을 알면서도 고민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고민이 더 많아지고 고민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4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기근이 있지만 참고 견디면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일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복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정말 중심으로 되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뭡니까? 함께 있다면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동행이 나만 어려움 속에서 나만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저 멀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데리고 가면서 막 그냥 어지러운 속에서 자녀들을 잃지 않으려고 딱 손을 잡고 간다면은 그 자녀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을 동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 곳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약속 중에서 2번째 약속이 뭡니까?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또 했어요. 2번째 약속입니다. 2번째 약속은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 약속의 씨를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3번째 약속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4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약속입니다. 4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멋있는 복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보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이 약속의 시 가운데서 먼 훗날 메시아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구원의 그 귀한 것, 그 복을 이방인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예정되어져 가는 아브라함 보세요. 25년 동안 작은 세월 아닙니다. 25년 동안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시련을 겪는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어? 이 시련이 왜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시련은 없을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한 대처를 잘 아니까, 다 아니까. 응? 그리고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주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길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 오게 돼 있어요. 내 방법으로 하니까 그 내 방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좋은 대로 해. 내가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떨 때는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건 내 거 뺏기는데 싶은, 내 거 내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 이 아브라함은요, 이 25년 동안 시련을 겪으면서 연단받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믿음의 성숙기로 들어갔잖아요. 그 25년 성숙기를 지내고 나서 이삭을 낳고 그 위에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져 갔듯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성숙기로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해답이 5절에 있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복도를 지켰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 5절의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이 한 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축복과 성숙과 믿음의 비결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의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적당히 인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신령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 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요. 젖은 나무를 불에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기를 맡으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젖은 나무를 떼냐 이거죠. 내가 내 믿음으로 하는 건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젖은 나무 떼듯이 그렇게 연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은 마른 나무를 주시죠. 그럼 화력을 좋게 하고 그 더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니까 막 연기가 나고 막 콧물, 눈물 쏟으면서 그러면서 어려워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신앙에도 전환점은 있었어요. 전환점이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막 절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괴롭고 자기도 괴로운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힘든 그 일인지 아마 그렇게 뭐 불평불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이 과정은 빨리 끝나야 됩니다. 빨리 끝날수록 좋은 거예요.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은 정말 자유한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갈등이 없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을 정해진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도 훈련을 받으면서 화생방 훈련을 해봤거든요. 하는데 가스실에 들어가면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그 시간 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통과한 후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통과가 어떤 기간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빨리 이 갈등이 없는 시간이 찾아오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고정을 끝나가면 정말 자유한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순종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게 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주일 큐티, 가족 큐티 드리죠. 가족이 다 못하면 혼자라도 하세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그 순종하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따게 있어요.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순종은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해준 설명이에요. 약속과 복을 이루게 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방법을 이삭에게 주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순종을 하긴 하는데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거 봅시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어디 있었다고요? 이삭이 있었던 것은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삭이 이 불순종한 그거.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는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애굽은 가는 것을 멈췄어요. 멈추긴 했지만은 그날도 떠나지는 않았어요, 아직. 기근이 있는 땅보다 그날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순종.
순종은 순종이죠. 그러나 이 불완전한 순종을 순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만은 깊이 들어오질 않아요. 깊이 들어오질 않고 적당히 손을 그어놓고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 이 손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책상에다 막 그냥 나무 책상 그냥 손을 칼로 그어놓고 손 넘어오지 마.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손 넘어오지 마세요, 하나님. 요까지는 내 손이에요. 이거는 좀 지켜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 믿음에. 신앙의 회색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숙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변해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장사하지 아니하고 그저 머물러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요? 미숙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세월을 하고 세월을 흘러가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치고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것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손을 그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차지도 돕지도 않은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사람에게는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은 한 번도 이 전도해보지 않고 한 번도 철학기도도 안 해보고 한 번도 금식기도 해보지도 않고 새벽기도도 한 번 나가보지 못하고 이런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깨달음이 있기 바랍니다. 이 일들을 조금씩 이어져 가다 보면은 그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강이 물론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다가 바로 그냥 수주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 들어가면서 발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벅지가 잠기고 해 나가는 그런 일. 근데 이 걸어가다 보면은 물이 허리까지 차고 나면은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잘 못 걸어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몸을 띄우는 거예요. 그게 수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발로 막 허부적 하면은 힘든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을 스치고 만나지만은 인간적인 깊은 만남을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거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은, 불완전한 순종은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순종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묻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자기 아내가 이쁘다는 거 이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섭죠, 그죠? 아내가 예쁘다는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 더 발전하는 거예요.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내 아내가 이렇게 예쁘고 매력적이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남자가 탐하고 그러다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초점이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일들, 두려움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행하다 보면은 올매 걸리게 되고 믿음에 떠나게 되며 그러면서 누구의 종이 될까요? 사람의 종이 되어지고 환경의 종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라는 것은 뭘 만들어냅니까? 이 7절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7절 보니까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우리말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 아브라함도 부인을 이용하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남자는 아내를 이용하고 또 어리석은 여자는 남편의 지위를 이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용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 부부는 파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 오래가지 못하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 들통나고 마는 거예요. 자, 이어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를 떠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든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를 껴안았다는 거. 이거 무거워 잘못된 거 있어요.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거짓말로 인해서 이 큰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까지 가만 보니까 이삭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아버지가 그를 제단에 올릴 때에도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 있긴 있었지만, 이 삶 속에서도 완전한 그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거짓말하며 사람을, 환경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삭을 고쳐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눈물겨운 은혜가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요즘 수치스럽게도요, 참 세상의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목사를 걱정하고. 이삭의 경우도 아비멜렉이 이삭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이 걱정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절대 이삭의 아내는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명하기까지 합니다. 그 아비멜렉이 돕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요? 이게 바로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렇게 이삭처럼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이 없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일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재판받으러 가는 즈음에 멀리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비겁해서 같이 잡혀갈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안 따라가자니 괴롭고, 그래서 거리를 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뜰에서 불 쬐다가 2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세 번째는 예수는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때에 두 번째 다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지 않으면 이런 수치를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가슴에 묻고 사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서 어떤 것들도 우리는 타협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런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정말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교육을 받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했을 때 하나님 먼저 그에게 뭘 줬을까요? 물질적인 축복을 줬습니다. 이때에는 흉년이 들었는데도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은 100배의 수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100배. 예수님이 30배, 60배, 200배를 말하는 그 일을 보면 100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한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힘이 드니까 이 힘든 속에서 수입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이나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다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그 일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알잖아요. 목사가 어떤 기도를 좀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 성도들의 기도를 아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해주세요. 이런 물질적인 복은요, 어떨 때 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물질의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물질의 시련을 겪고 나서 이 물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안 거예요. 이게 출처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걸 알 때에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더 발견한 것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한번 봅시다. 이 일들을 잘 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거든요. 뭐 어떤 일을 하면 시기하고 질투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성공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 필연적인 것인데 이걸 못 견디는 사람들은 이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급간한 블레셋에 아비멜렉까지도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 이게. 떠나라. 16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싸움이 붙는 그런 상황인데 이삭이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보면 보세요.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이삭이 거부가 되고 그러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 매우 특이한 것인데 그만큼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또 발견한 사실 중 하나는 정말로 축복을 받고 싶다면은 그렇다면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핑계하거나 강력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아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기준점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좀 성격이 좀 뭐라 그러면 좀 파릇한 제 아내가 뭐라 그러면 딴 사람이 안 괜찮은데 제 아내가 뭐라 그러면 제가 파릇파릇 잘해요. 저는 그렇게 보면 잘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을 해서 권력과 또 물질을 다 가지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받기 원해서. 그 삶,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해도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 그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이 오면은 얼른 그걸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의 그런 소유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강건하기 바랍니다. 병 붙잡지 마세요. 힘들 때. 이삭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우물에다가 흙을 지어버리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이 그 이후에 17절, 18절을 보세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것을 떠나 그랄 집안,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버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참 이삭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믿음이 개선되어져 가는 어리석은 자들은요, 아버지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이 반항적으로 아버지가 하던 것에서 자기 것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구관의 명관이라는 얘기 있어요. 그죠? 응? 그것이 그냥 아닐 거예요. 자녀가 실패를 하고 나면요, 결국 아버지가 했던 방법으로 돌이키는 것을 봐요. 이삭은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우물을 다시 부르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런 아버지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이어서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줬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우물 파는 법은 우리가 무슨 뭐 드릴로 딱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저 사람이 힘으로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런 우물을 파나가면 물이, 우리 이렇게 부족한 곳에서는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죠. 안덕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안덕교회를 하면서, 공사하면서 물이 필요해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30피트로 안 돼가지고 물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요. 그만큼 땅이 좋은 곳.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가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응? 파는 우물마다 이삭의 손만 대면 복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고 싶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것의 전제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전제를 두고. 블레 사람들은 우물을 계속 뺐다가 이제 슬슬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것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를 괴롭히니까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삭은 블레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이기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우물을 파면 팔 때마다 물이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우물을 파서 다른 사람 시기 하면 그냥 넘겨주세요. 넘겨주고 또 파는 거예요. 팔 때마다, 기를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그 일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있는 사람. 제가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종종, 여러분도 아마 그러겠지만은 이상하게 조용하던 그런 식당이나 뭐 그런 곳도 우리만 가면은, 나만 가면 사람이 박적박적해. 네? 그런 사람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람들은 몰고 다니는,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삭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 바로 그런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흉년 때나 또 어려운 이 코비드 시대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것. 내가 그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삭 같은 축복이 있기를, 그 믿음을 계승해가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삭에서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당대에서, 우리 후대에서 나타나는 그 속에 중심이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손을 댄 우물마다 물이 넘쳤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뺏기고도 이겼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개성되어져 가는, 우리의 축복이 개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